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의 공로를 진실하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사활에 대해서 공로란 말은 주님의 이 사죄의 이 은혜를 믿는 것이요, 또 칭의의 이 은혜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친의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되고 믿지 않으면 그 은혜가 오질 못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믿음은 반드시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들어야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참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데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행해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행동으로 나중에 기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동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그것이 다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은 세 가지고 믿는 것도 세 가지고, 자, 주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죽기까지 해서 세 가지 이루셨는데, 첫째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사죄를 믿어야 됩니다. 죄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결해 주신 이 은혜 늘 우리가 감사히 믿어야 됩니다. 또 칭의에서 의란 말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칩니다. 사람에 대한 것. 이 사죄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칩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이 대신 다 이 참 해결을 해주셨다. 이 사죄의 은혜요. 주님이 사람에 대한 이 모든 계명을 다 이행해서 이 계명을 다 이행한 이 은혜를 믿는 것이 칭의의 이 은혜입니다. 화친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그 일을 화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모시고 살아야 될 우리가, 화친하여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인데도 예수님이 대신 다 일을 해결했습니다. 자, 이것을 믿고 이제는 행하는 것은 내나 세 가지를 행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행한다는 말은 이 세 가지를 행한다. 세 가지 죄에 대한, 첫째는 죄에 대한 문제. 이것을 우리가 믿었으니, 주님이 이렇게 사죄를 주었으니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됩니다. 아니하는 그 행동, 그걸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이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거룩함의 최종 그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거룩한 행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행실, 피조물에 대해서 행하라는 요 계명인데, 사람에 대해서 행하라는 계명인데, 즉 사람을 사랑하는 그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화친인데, 화친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이 칭의의 이 대속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이 사죄의 이 은혜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죄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세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이 계명으로 사는 것이요. 행위를 할 때 세 가지 성화가 됩니다. 세 가지 면에서 그 기능이 이제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주님, 이 죄 문제를 주님이 다 깨끗게 해주는데 내가 실제 현실에서 이 거룩함에 이 생활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행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행위를 주님이 대신 다 해줬었는데 나도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다 내가 주님을 화친하여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다 이 선을 이루어줬으니, 화치를 이루어줬으니 나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중심으로만, 주님만 위하여 사는 이 행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그런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는 몇 번째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은 이랬단 말이에요. 내 계명은 세 가지 문제 중에 두 번째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서로 어떤 계명을 주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의로움이 없는데 사람을 이래서 미워하십니다. 자꾸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속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죄를 이겨야 되는 것, 이 세 가지인데 나머지 두 개를 잘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는 감감하게, 그래서 처음부터 내게 주신 이 계명이고 사람을 사랑하라 했다. 그 처음부터 줬다면은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줬다 그 말이에요. 가인은 이 형제를 미워함으로 결국은 사망에 들어간 겁니다. 미워해서 결국은 아벨을 죽인. 그러나 아벨은 끝까지 그 가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 가인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함으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사랑했어요. 자, 그 사랑했다는 것이 나옵니까? 아벨이 가인을 사랑했다는 것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보는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붙들었고 끝까지 가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붙들었고 끝까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해도 죽인다 해도 가인이 너가 고해서 불렀어 그 말이에요. 고했다 그 말은 가인이 아벨에게 고했다 이 말은 그 뒤에 죽였으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양으로 너는 양으로 제사 지냈고 나는 곡식으로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 널 연락했고 나는 연락하지 않았다. 이럴 때 연락하지 않을 때고 미워서 가인이 미워서 식이 나서 미워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고 그러나 아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줄 알고 그 길로 갔고 형 가인도 이 길로 걸었으면 참 좋겠다.
마음에 소원했을 것이고 그 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게는 결국은 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미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그 마지막은 살인입니다. 사람이 보통 뉴스에 나오면 왜 살인을 합니까? 사람을 살인하니까 너무 미우니까 살인을 합니다. 미움이 거기에 꽉 차버리면 나중에는 살인이 나옵니다. 그는 육체적인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도록 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니, 하나님 앞에는 미워하는 것이 막바로 영적 살인이 됩니다. 육적 살인은 아닐지라도 영적 살인이면 그는 영원한 심판을, 살인자라는 이 죄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그럼 너는 살인한 자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는 곧 미워하는 자니라고 성경이 했지 않습니까? 영적 살인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 살인이나 육적 살인이나 영적 살인의 죄값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좀 살인하는 것이다. 왜 살인했습니까? 왜 미워했습니까? 가인이 왜 미워했죠? 아벨을. 미워할 일이 없는데, 아벨은 연락받았구나, 연락 못 받았네. 나도 아벨처럼 저렇게 연락을 좀 받으면 좋겠다. 나도 아벨을 좀 본받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복이 있을 텐데, 왜 그런 마음을 안 가지니까 미워했습니까?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아담 이후로 제일 먼저 온 죄가 시기죄입니다. 자기가 연락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복 받은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복 받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시기가 났다면, 이젠 더 있는 복까지도 전부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는 거기서부터 끊어버리면, 미워하는 것이 없어지고, 미워하는 것이 없어지면,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위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위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위해주느냐? 위해줄 때 그냥 저 사람이 배고프니까 음식을 주고, 또 병들었으니까 그냥 치료해주고, 헐벗었으니까 또 입혀주고, 집이 없으니까 따뜻한 집이라도 마련해서 거기에 거하도록 해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도 사랑은 사랑인데 그거는 육체적 사랑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사랑을 끝까지 못합니다. 심판 너머까지는 못 갑니다. 그는. 심판 안에까지만 하다가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이건 약한 사랑이라. 너무 약해서, 그 사랑이 너무 약해서 세상 있는 때까지는 조금 도움은 되고 조금 위할 수는 있어도, 세상 너머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봉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약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강해야 됩니다. 강하다는 말은 무웅세까지 다 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돼요. 이 세상에서도 물론이고 무웅세까지도 이렇게 이런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오직 주님의 피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 외에는 그런 영원토록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이 사랑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피를 전해주고 진리를 전해주고 성령을 이렇게 받도록 전해주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생한다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무엇으로 사랑하느냐? 이 땅에 있는 육체적 사랑은,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지만 약한 사랑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그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내가 전해주면 그것이 참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사랑할 때는 희생으로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에 들어가야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인생? 자기의 소유를 드리면서 위해줘야 그것이 정말 사랑이요. 형제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육체적인 목숨을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하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근데 자기의 이것을 드리지 않고 하려면 사랑은 사랑인데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자기 사랑하는 것을 쪼개서 자기 있는 것을 전부 다 그걸 갖다 다 줘야 그게 사랑이지. 자기 것은 항상 챙겨놓고 자기를 위하는 것을 90% 하고 10%만 다른 사람을 위해 되겠다 하면 그건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할 때 요거는 내가 못 준다. 자녀가 아무리 내가 고통이 돼도 요 돈은 아무리 고통이 돼도 요 치료비가 좀 많이 드는데 이 돈은 안 된다. 이럴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참 부모가 아니죠. 내가 못 먹어도 집이 없어도 밖에 나가도 자식은 고쳐야 되겠다. 있는 것 다 해야 그것이 소유도 더하고 내 몸이 힘들어도 더 하는 거지. 이게 참 희생이 그렇게 다 떨어져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목숨까지 다 떨어져야 참 사랑이 됩니다. 육체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이런 심정이 안 들 때는 나는 온전한 부모가 아니다. 부모가 아니고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어느 부모도 제가 보니까 그 자식이 무슨 암병에 걸렸는데도 돈부터 계산합니다. 자꾸 돈부터 계산. 이 돈이 어떻게 돈이 되나? 기가 막힐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정작 이 돈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식은 암에 걸리고 지금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그 형편이 왔는데도 돈 걱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거 나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돈보다는 다 들어서라도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자식 걱정할 거 아닙니까? 돈이 어찌 되든 내 몸이 어찌 되든 내 목숨이 어찌 되든 이렇게 해야 사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 세 가지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은혜를 전하려면 자기 희생이 돼야 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지를 못해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참 사랑이고 자기 양심이 좀 불편해도 이것을 옳은 것은 옳다고 하면 의인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 노릇 못해도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나는 행하지는 못하지만은 옳은 건 옳다. 나는 연약해서 행하지 못하고 옳은 건 옳다. 이러면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행한 그 상은 못 받지만은 선지자가 준하는 상은 받습니다. 자기도 선지자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의인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의 행위도 못하고 선지자의 행위도 못하는데 저 선지자 보니까 참 선지자다. 저 사람 참 의인이다. 참 그 인정하고 대우하고 그것을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면 의인의 상과 선지자의 상을 준단 말은 너도 선지자로서 너는 그런 선지자가 되는 상을 주겠다. 의인이 되는 상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희생이 없으면 참 사랑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할 때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단코 자기를 들여 사랑을 못합니다.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보통 젊은 사람들이나 좀 성격이 아주 좀 야박하고 냉정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보다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데
이 자식을 키운 이런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은 이런 여자들은 보면 좀 긍휼이 있습니다. 불쌍한 누가 다쳐지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좀 뚝뚝한 사람은 그런 거 보고 막 예사로 지나가도 불쌍해서 못 견딘다. 이 불쌍한 마음을 드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다 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것이 행동이 되어지기까지, 자기를 드릴 수 있는 때까지 되어져야 이 사랑이 되지. 자기를 드리지를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면 반쯤 사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리기까지 불쌍히 됐다면,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까지 됐다면 그거는 참 사랑입니다. 그걸 자비한 자라 그럽니다. 우린 자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분이요,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 드려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자, 우리도 주님처럼 다 드려서 사랑해야 이 참 사랑이라. 이게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것도 사랑이죠. 목숨을 버리니까 사랑 아닙니까?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종으로서 또 친구로서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들 종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또 아들도 아버지 시킨 대로 순종을 합니다. 친구도 여기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참 친구는 자기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것 좀 해달라 이러면 100% 순종을 합니다. 참된 친구는. 내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네가 목숨을 했다. 내 목숨을 버려도 괜찮다. 참 친구요. 참된 친구는 그런 것이 참된 친구라. 자, 친구도 목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하고, 종도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위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위해서 전부를 다 바쳐서 아버지를 위하고, 그게 참된 아들이요, 참된 종이요, 참된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아들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형제를 사랑해라 그럽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제 사랑할 때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표시하고, 아들이 아니고 친구로 사랑할 때 친구를 사랑해라. 또 주인의 종으로서 사랑할 때 너는 내 종으로 사랑해라. 종으로 나를 섬겨라. 날 위해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해야겠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또 내가 주인을 사랑함으로 내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또 내 친구로서 친구를 위하는 그 마음으로 친구로서 이 친구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도 이 세 가지 다 순종으로 하는 것이고, 명령대로 순종으로 하되 다 들여서 해야 참된 아들이요, 참된 친구요, 참된 종이 됩니다. 종은 주인이 날 값주고 샀다,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주인이 날 위하여 값을 주서 나도 주인 위해서 당연히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날 사랑했으니 날 위하여 목숨을 다 버려서 나도 목숨을 버려서 이거 형제를 사람을 사랑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것은 아버지가 날 택했고 날 낳아주셨고 내게 모두 유업을 주는 이런 택함과 소망의 그 유업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다 바쳐서 사랑해야 되겠다. 친구는 뭡니까? 친구는
아버지처럼 그런 것도 없고 유업 주는 것도 없고 또 주인처럼 자기를 살 때 값 주고 산 것도 없고 친구는 뭡니까? 그냥 오랫동안 사귄 그 정, 그 사랑, 서로 위하는 거. 그것으로 생명을 바치, 목숨을 바쳐서. 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했고, 나도 주님 사랑하는 사랑과 사랑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요걸, 요 면을 가르칩니다. 요 면을. 주님이 날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한다는 종으로 사랑하는 거죠. 아들로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유업을 상속시키는 소망이 있으니 내가 주님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는 서로가 그런 관계는 없어도 주고받는 관계는 없어도 서로 위하고 위하는 오랫동안 이 사귐으로서는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로서 목숨을 다 버리는 이 친구가 참된 친구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요 세 가지 면을 가지고 다 들여서 사랑해라. 그게 온전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